한국에는 배달 문화가 참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집에서 중국집에 중국 음식을 전화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해서 먹었던 기억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만 해도 그렇게 이 배달을 주문을 하고 나면 주문이 좀 밀려 있는 경우에 늦게 음식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가 중국집에 전화를 하죠. 짜장 짬뽕 시켰는데 왜 안 와요?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금방 가요. 다 왔어요. 여러분 보통 그러죠. 보통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방 가요는요, 시간이 고무줄이에요. 이게 실제로 금방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막 배달하는 분이 가게를 떠나면서도 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니까 이 시간이 뭐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의 주인공이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강절 기간을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 금방 올게 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고 있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게 맞기는 맞나? 라고 하는 질문들 혹시 던져보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게 맞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 신앙 공동체 성도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좀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지 이제 채 50년, 채 100년이 안 된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예수님 정말 오시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초대 신앙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큰 위기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크게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살아생전에 그 당대에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본문이 분명히 성경 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전장에 쭉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3번이나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것도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 자체 증언에 더해서 이제 초기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입니다.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지나면
목숨이 경각에 놓일 정도까지의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당연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그 신앙공동체 성도들은요, 만나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의 예전 소개, 그리고 만나서 인사할 때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냐면요, 주여 오시옵소서, Lord come. 그것이 인사로 될 만큼 마음속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고무줄 같아요. 금방 오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못 견디기 힘든데, 그렇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의 재림 또는 마지막 종말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언급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말, 종말이 온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왔던 이 우주, 이 자연, 그 속으로 무엇인가 신적인 개입이 일어난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 종말이 일어난다, 불가능하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답변들을 그래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답변은 지금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을, 진리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천천히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연되는가? 베드로가 던져주는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참아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종말이 지연되는 것이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물론 베드로가 전제 하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사실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구약 시편 90편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천 년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게 늦어지고 아니고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하고 우리하고는 계산법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더 깊이 하려고 하면 안 돼. 알면 다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 전제를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인 우리들의 질문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라고 하는 건 설명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런 비슷한 비유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5살짜리 아들에게 엄마가 경고를 합니다. 아들, TV 보기 전에 샤워하고 내려와서 TV 보라고 했지. 얼른 TV 끄고 가서 빨리 샤워하고 와. 그런데 아들은요 이미 TV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어르신들 표현처럼 TV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TV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제 다시 한번 말하죠. 아들, 엄마 말 진짜 안 들을 거야? 3셀 동안에 올라가가지고 샤워하고 안 오면 엄마 맴매한다. 맴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안 듣죠. 보통 안 듣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하나, 둘, 자 이제 셋 세면 맴매만 남았어요. 맴매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엄마들만 사용할 수 있는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숫자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아시나 봐요 다. 둘 반에 반 이런 거 계속 등장해요. 그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니까 맴매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맴매가 목적이면 막 빨리 세죠. 하나 둘 셋 하고 맴매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이 뭐냐면 아이가 샤워하고 편안하게 잠을 준비하는, 그걸 준비시켜주는 게 엄마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도 가끔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이런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랑 담긴 그 계산법을, 숫자 헤아림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종말이 지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유일한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면 예수님이 더디 오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성품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성품은 어떻게 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이 종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결국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 아니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변화되었을 때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긍휼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몇 절 전에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정확하게 그렇게 커넥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할 때, 그 사랑의 속성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모든 개인의 이야기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사실은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놀랍게도 201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숫자 아닙니까? 이런 숫자가 이제 다가옵니다. 2018년 새로운 해가 다가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 참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와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기다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종말이 왜 그렇게 더디 오는가, 베드로의 두 번째 답을 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런 인내하심, 그런 오래 참으심의 결과라면, 선물이라면 그 하루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11절과 12절의 전반부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전반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여기서도 제가 이 전반부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하나의 전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비록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 때문에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주님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로 일단 전제를 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으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그 순례의 길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를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재림이 연기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죠.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참으심 안에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죠. 마냥 속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능동적인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을 쌓아가야 하는 걸음들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문맥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무 여기도 좀 이 뭉뚱그려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문맥 정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우리 몇 가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전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모든 인류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론을 가르치진 않아요. 그렇죠? 심판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그것을 정하셨어요. 신학자들이 따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 소개를 굳이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아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로 확신한다면, 그 은혜의 참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과 예배 자리를 오래도록 떠나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기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혹시 전도를 위해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 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이 성장하기를,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대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성탄절을 앞둔 이 대강절의 기간,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우리가 참 분주하게 보내죠. 분주하게 보내지만 이 연말연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부르심, 기다리심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아마 화평을 일구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주제가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화평을 일구어 가는 삶,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13절을 이어서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이 이제 계속 그 같은 주제가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했던 경건과 거룩을 힘쓰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로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이것과 같이 연결이 돼서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평강. 여러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평강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적인 용어를 가지고 들어와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과 밀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가 합쳐질 때 이것이 평강,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도록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여있던 그 성품 우리도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대목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강 가운데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 거룩해서 평강을 추구할 수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경건해서 완전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공사 중이고 그래서 때로 공사 중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불편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가사처럼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야 평강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이 대강절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병화 시인의 지루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제목은 지루함인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인용해드리기 좀 길고 앞부분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병화 시인의 지루함이라고 하는 시의 전반부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 더 지루할 거다. 뒤에 좀 더 있는데요. 하여간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인용해드렸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지루함으로 가득 채워진 기다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감사와 찬송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2017년도 이제 대강절의 기간을 성탄을 바라보며 지나면서 바로 이런 기다림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